그러니까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 기분이 좀 나네요. 항상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내용이 뭐냐 하면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문제, 그 죄값으로 오는 사망,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성에 올리죠. 대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대표성에 올리거든요.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대표성에 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성천하셨죠. 믿으시죠?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약속했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요.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성경은 계속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세계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 초림하실 때에는 마국간에 참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자랐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즉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 사복음서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에요. 이렇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주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 거의 암송을 하신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면서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믿는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을 여러분 서로 시작을 먼저 해보세요. 시작. 그 기세 보니까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요. 예, 이쪽에 앞에서 하기 때문에 뒤에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뭐 할 것이 많도다?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아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장만해 놓고 거기 30평인지 27평인지 45평인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집을 장만해 놓고 다시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라고 물어봤죠. 또 질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제자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제자들보다 훨씬 낫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한참 할 때는 그 노래 많이 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뭐도 못 가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송 많이 했죠. 복음성가. 아 그렇게 좋은 그 많이 있는데 요새는 잘 안 불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설교 중에 제가 얘기했죠. 제가 쉬어본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쉬어볼 시간이 없어서 안 쉬어보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성경에 약속한 내용이 몇 번 있다 그랬죠? 한 번 있어도 믿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1.1핵도 없어지냐고 다 이룬다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318번 있다는 거예요. 안 세봤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믿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잘 못 믿잖아요. 아멘 해놓고도 잘 안 믿잖아요. 당장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딴짓거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100살이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내 후손이 이방인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객일이죠. 나그네가 되잖아요. 어디에?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403년 동안 살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쩌면 정확하게 그렇게 성취되는지.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게 나라에게 불신자 나라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한번 예언한 건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곧 뭐죠? 심판이에요, 이게요. 이게 끝이에요. 세상 끝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이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할 거죠? 안 믿는 사람 아멘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이게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오늘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어디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효도하라 그러면 그게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대지. 죽었다가 부활했대지. 부활했는 사람들 가운데 성천했다지. 다시 온대지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지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지요. 영원한 불못 지옥이 있다지요.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생의 세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펜너스 얘기해 줍시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그래요. 정말이에요. 우리 살아야 전대 한번 같이 합시다. 같이. 세상 사람 날 부르어 시작. 세상 사람 날 부르어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야, 맞죠? 찬송은 잘하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부러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게 지금 믿음의 세계거든요. 하늘나라에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세상에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고 최고로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 신부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건 이루 차원이 아니고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자란 짓도 많이 하고 뭐 아직도 부족하고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완성돼서 그야말로 영생 복랑 누리는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아프면 서럽더라고요. 진짜 아프면 아프지 마세요. 건강관리는 잘 하세요.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곳. 아이고 생각만 해도 설레요.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렇겠죠. 뭐 오래 살아야 된다, 뭐 120세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가는 것이죠. 뭐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주님이 재림이 곧 세상 끝날 심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없다가 그냥 그때 마지막 대심판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계속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예,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심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심판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심판의 결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없다가 그냥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정말 축복이고 그게 행복인데 하나님이 그 행복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건 완전한 생명 얻은 자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성도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고요. 아멘. 그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분명히 신분이 바뀌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 죽었는데 그 옛생실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지요? 우리는 제대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 옛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신랑한테 시집 왔는데 친정집 늘 그리워하고 그 친정집이 영적으로 어디였다고요?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애비가 마귀였다고요. 그 우리 과거의 우리 친정집이라고 예를 들면 나는 이 애아가 너무 기막힌 애아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의 이제 우리 신부로서 예수님 신랑한테 시집 왔잖아요. 시집 왔는데 시아버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옛날 과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살았거든요. 마귀 종 노릇하고 살았어요. 마귀의 자녀 노릇하며 살아오면서 세워진 나의 모든 인생이 이게 저주 아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어둠 속에 살았던 거잖아요. 사망권에 살았거든요. 그래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늘 그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늘 살아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구원 받아놓고도 그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배경은 뭐라고요? 그 배경은 완전 사단에게 쏙히는 그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 아멘.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반듯하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아이들하고 막 어울려서 이상한 짓 하고 살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떠해요? 안 좋잖아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자식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로는 이제 너 하나 이제 끝이야. 예. 이렇게 해도 그거는 천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맞긴 맞는데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부모님이 속상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잘못된 삶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 속에서 부모가 책망도 하시고 부모가 매도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진리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요, 죄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잘 알라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천국에 간 거거든요. 아멘. 이게요, 사람들은 이걸 심상히 여긴다니까요. 하나님 자체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그 삶이 그게 죄라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망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도 배척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잖아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아까 낮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구원할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줘서 다 이뤄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그게 죄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죄값으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죄는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의 것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다 이게 죄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니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셨는데.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분명히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풍속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는데 우리가 잘 안 믿어요. 너는 이젠 염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다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탓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돼요. 병들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염려가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 안 그래요?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온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정도는 염려하고 이런 정도는 염려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거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기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실상이 되면 될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염려해야 되겠다 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염려가 나아집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사실로 믿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는 것을 실제로 믿으니까. 실제로 체험되어지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 응답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쉬워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때로는 응답도 오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면서 결국은 계속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들어서 알긴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면 안 믿어요. 좀 예수 믿고 삽시다. 아멘. 금요 기도 때 했잖아요. 진짜 예수 믿고 살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살자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랬잖아요. 참 믿음으로 살자니까. 믿음으로. 죽어도 믿음으로 죽자고요. 믿음으로 예수 믿고 죽자고요. 아멘. 굶어도 예수를 믿고 굶자고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지난 구역 공가의 마지막 부분에 뭐를 얘기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요. 믿음이 사람들은 어쩌면 속일 수도 있는데 속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있다 보면 또 여러분 가정 속에서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 들키게 돼 있어요. 들켜져야 맞습니다. 그게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진짜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져 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게 돼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 다음 부분 문제고요.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간증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잖아. 구원받았구나. 나 죽어도 천당 가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100% 잘했다가 아니라 모든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어서 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이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교회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주의 종교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네, 아멘 하니까 끝내야죠. 이렇게 믿음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고 바울 사도의 삶이었고 그렇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요. 예,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쪽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서 간다고요. 아멘. 그 성공도 축복도 뭐예요?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일생 자체가 하나님께 던져진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떤 축복, 어떤 성공 주냐 안 주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을 지식을 잘 아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나 중심으로 아직도 내 영광, 내 목적 세워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걸 갖다가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 은혜에 잡힌 자, 말씀에 잡힌 자,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 잡힌 자, 육신에게 묶여있는 자, 이게 영적으로 혼돈한 상태예요. 이게 어둠의 상태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자면 흑암의 상태예요. 이 영적인 상태로 보면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거든요.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너무나도 믿음을 살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요. 오늘도 돌아서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근데 잘 못 깨달아.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하나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다 보고 계셔요. 왜 보고 계신 줄 아세요? 그래, 너가 한번 살아봐.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고 그냥 내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지만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둔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냐고요? 돈 없는 거 두렵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은혜 떨어지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생활 안 된다? 여러분요, 죽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여러분 다 체험해요.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다 알 겁니다. 순간순간 은혜 떨어지면은요, 옛사람 플러스 마귀 짓이 그냥 다 나와버려요. 오히려 더 완악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 생활했던 그것이 있는 만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강팍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희한하죠? 더 육신적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은혜생활 쭉 잘하다가도요, 은혜 떨어지면은요, 개인의 문제 오죠. 막 교회 문제 일으키죠. 예.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렇게 막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예, 즐겁고, 예, 부엌에 가서 봉사하는 것 자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찬송하면서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도 잘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은혜를 잘 지속해 보세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과거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산으로 들러, 예, 커피숍으로 말이죠. 더 나가서 술집으로 막 이렇게 그런 각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되고요. 속으로다 말이죠. 예?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인데, 이게 얼마나 축복 있는 삶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참 축복이고, 여기 진짜 행복인데, 여기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예, 말씀드립니다만은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는 나라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뭐 다른 목사님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워싱턴 계시는 민 목사님, 지금 이제 70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할 때, 혹은 설교할 때 들어보면, 야, 이런 세계가 있는 거를 잘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평생 목회하신 분은 신학의 박사님이시고, 예.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런데 야, 이 세계를 자기는 잘 몰랐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래 목회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예, 감사함이 안타까운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이 복음 속으로 제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정년 퇴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거 보면 그냥 가슴에서 그냥 한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람들 눈치도 안 보더라고 보니까. 그럼 내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이메일로, 야, 은혜를 제가 이따 들어가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강하게 해도 됩니까? 예.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안 하면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엄청 강하게 합니다. 왜요? 그 영적 세계가 보여지니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예,
그 미래가 보여지니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전부 복음과 상관없이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잘 되어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 그 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좋은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어 보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듣기는 힘들고 여러분요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 아니죠. 우리의 지금 복음 아닌 것들 우리의 죄성들을 지금 육신의 삶에 묶여 사는 사람들 참 우리는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는 것이 이게 어둠이고 이게 흑암이고 말이지 이게 죄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게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는 길을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에 살고 있는가? 진짜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예수 믿고 죽자고요. 정말 예수님 우리 바로 알고 바로 예수님 바로 믿고 살자고요.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이런저런 여기에 지금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내용이 나냐면 심판하는 것은요, 심판을 받는 상태에 보면 그 개인도 글쎄 나라도 종말적인 심판도요, 그 영적인 상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같아요. 대동소이하다니까. 그 시대적도 그렇고 그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어떤지 아세요? 심판할 때마다 그 개인의 심판을 받든 나라가 심판을 받든 종말의 심판이든 분명히 그 영적인 상태, 그 시대의 상태는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상태들이 오냐. 여기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한 거거든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냐. 여러분, 우리 개인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종말의 심판도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어떤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영적으로 혼란해집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자꾸만. 어둠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옵니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우리가 지금 정말 말세의 지말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지금 영적으로 혼란해지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거든요. 이거요, 지금 우리가 잘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면 복음은 생명이고 빛이고 우리 길을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우리 한국교만 보더라도 한국교회 130년의 지금 결과를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너무 어두워진 상태에 있죠. 혼돈한 상태에 있는 거 있죠. 영적으로요. 심각합니다, 지금요. 아까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결과거든요. 아니, 어떤 여전도사 가서 예언하는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태가 이 영적 혼란한 상태 아닙니까? 죽을 때 죽고 순간까지라도 요만한 죄, 눈곱만한 죄도 있으면 지옥 간다고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그거 믿고요. 사람들이 그냥 막 지금 넘어가잖아요. 내가 충격적인 것이 뭐예요? 여태까지 이 복음을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알아간다고 하다가 그런 메시지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요. 심각하다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 자체가 나빠서는 게 아니라 지금 혼란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거짓 선자들이 막 지금 일어나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잘 봐야 돼요. 진짜로.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즉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혼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영적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영적으로 깨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으로 제대로 깨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복음을 바로 알아들어야 되겠죠. 복음 바로 전해줘야 되겠죠. 은혜가 지속되어야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막, 여기 읽어보니까, 세계가 막 그냥, 막 다툼이 일어나고요, 막. 전쟁, 나라와 나라, 민족 전쟁이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막 다툼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쭉 보니까 뭐예요? 자연계가 막 이상이 오잖아요. 막 지진이라고 기근이라고 전염병이 막 돌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시대적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돼 있죠. 오늘 이 성경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뭐지요? 막 핍박이 막 일어나고요. 인간관계가 안 되어져가요. 나만 알아요. 나 중심만 알아가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이 아니면은요, 복음이 안 되지면은요, 인간관계가 안 되집니다.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나만 알아주기를 원하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전부 자기만 사랑하고요. 제일 사람들이 마지막 이 심판이 가까울수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만 사랑해? 돈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야, 이게 끔찍하죠. 아주 만몬주의 그냥. 황금 만능주의 시대예요. 이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경제학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20세기까지는 이데올로기 시대, 저 이념, 공산주의, 민주주의 무슨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거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고. 그리고 뭐예요? 전부 경제로는 경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경제, 나라가 잘 사는 일이면 공산주의고 무슨 적대국이 상관없어. 전부 다,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히 경제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재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간관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세 때만 딱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안 되어지는 것, 안 되어진 거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맞아요, 그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는 복음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는 게 맞는 거라니까.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그거 자랑하고 살고요. 그 배경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바로 알고 전했던 바울 사도가 옛날에 그 자기 배경, 자기가 쌓아놨던 것, 자기 자랑거리,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 따라서 배설물로. 근데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이 되어져야 해요.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하지만이 복음의 가치, 우리가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을 사실로 믿어져야지만이 그걸 던질 수가 있는 것이지 못 던집니다. 그냥 거기 묶여 살아갑니다. 그냥 말씀을 듣긴 들어서 이해는 하더라도 지식으로 이해는 하더라도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으면서 쌓아진 것만큼 자기 힘주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무너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왜 성경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너져야지 됩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너져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해져가지고 자꾸 세우라고 이렇게 축복받고 세우기를 좋아했는데 그게 무너져야 된다니까 싫은 거죠, 사실은요. 자꾸 살리는 메시지, 힘을 주는 메시지가 좋은데 자꾸 죽어야 된다니까, 던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흩어져야 된다니까 혼돈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이 무너지는 만큼, 흩어지는 만큼 뭐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는 길을 얘기하잖아요. 진짜 사라지는 우리가 복음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친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는 생명가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가를 따먹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생명가를 따먹어야 돼요. 그래 사는 길이 계속 사는 거예요. 더 사는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도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는 전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속에 눈이 거기로 가 있고, 우리 생각이 거기 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 배경 쌓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생명가를 먹으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늘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아멘. 우리의 실상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실상을 잘 봐야 돼요. 저 북한 실상만 잘 보지 말고, 북한의 실상만 잘 보지 말고 우리 실상, 우리 가정의 실상을 잘 보세요. 영적인 실상으로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실상을 잘 보세요.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님 믿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해도 마무리도 져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이 하루하루 시간 가까워지고 있죠. 맞지요?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보더라도 주님이 재림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잘 지속하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런저런 일이 오지만은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눈치를 채야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 속에 내 일생이 던져진, 내 일생이 헌신되어진 삶이거든요. 이 삶만 여러분의 축복으로 대대손손이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실적을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헌신되어진 삶이 기록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대대손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